다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될 못하도록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 좋아지고 있어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찬양을 더 뜨겁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끊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제목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말씀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 말씀은 목사님이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꼭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여자처럼 생긴 아이가 제 동창이 있었어요. 딱 봐도 그냥 여자처럼 보여.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우리 누구 닮았냐면 저기 하은이처럼 이렇게 닮았어. 미안해. 하은이처럼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때도 여자랑 많이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했다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TV에 머리 다 벗겨진 애가 나와가지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홍석천이라는 사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2020년 작년 5월에 미국의 대통령 해리스의 남편이 동성애자인 홍석천을 만났어요. 일부러. 그리고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국은 전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다음요. 바로 다음 달
6월 달에는 이제 미국 그 국무부 부장관이 하리스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미국이 반드시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사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트랜스젠더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남자는 남자끼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뽀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시도를 누가 하고 있다? 사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트랜스젠더를 봐야 되고 동성애자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걸 꼭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마도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주변에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본 사람 있다. 한 명, 두 명.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좀 빨라요. 남자들보다. 이미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부터. 이미 이제 연령은 어리고 호기심은 굉장히 많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들 대학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난감하고 우리도 스스로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먼저 트랜스젠더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각자 정해준 자리가 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뭘 잃어버린다? 벗어나면? 자리를 벗어나면 뭘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 얘기 했잖아. 오징어가 난 더 이상 물에 살기 싫어. 넓은 들판을 다니고 싶어. 그래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잘 말린 오징어가 된다. 그랬죠.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살잖아요. 벗어나서 살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동일하게 이들도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여자가 더 좋아. 여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자로 창조해서 내려보냈는데 살다 보니 나는 남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니 여자로 바꾸고 싶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때 가장 핫한 트랜스젠더는 하리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트랜스젠더는 누구죠?
풍자더라고요. 풍자. 풍자는 다 알죠? 목사님 한번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트랜스젠더더라고요. 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쾌하게 이게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풍자를 보면.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풍자가 이 원래 남자였어요. 찾느라 고생했어. 풍자가 남자에서 여자가 됐는데 이렇게 살면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과연 남자가 여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자처럼 될까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까요?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 가려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호르몬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할까요? 네, 평생 맞아야 됩니다. 평생 맞아요. 자, 몸은 바꿨는데 그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계속해서 무슨 호르몬이 나올까?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턱수염 잘 나오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골격도 여전히 남자처럼 잘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몸만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만 여자처럼 가슴도 엉덩이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강제로 여성 호르몬을 주입시키기 시작하면 몸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정상적이 될까요? 그때부터 서서히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젊을 때는 좀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증세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스콘 뉴젠터라는 사람이 48살인데요. 40대 때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상담을 해서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해서 받았어요. 받고 난 후에 6년 동안 자신이 겪은 질병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7번의 수술, 쭉 보면은 팔 재건 수술, 심장, 방광 손상, 불면증, 환각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00만 달러의 의료비 지출. 1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2억. 12억에서 14억 정도 되죠. 환율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뭘 다 잃어버렸다? 집도, 차도, 직장도, 결혼 생활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발 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환자의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성전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서 2012년도에 성전환자들을 4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통계를 발표를 하면서 헤드라인으로 딱 저렇게 뉴스를 내보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아르헨틴이 성전환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트랜스전더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 32살이었다. 대체적으로 거의 20대쯤에 많이 하는데 10년 이상을 못 산다. 물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수명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뭘로 꼽았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꼽았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호르몬 주사 때문에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죽더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은 내가 임의로 바꿨을지 몰라요. 정신세계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대로 남자이고 그냥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몸에 완전히 바뀌어진 호르몬을 투약하니까 결국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해요. 두 가지 생명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생명은 뭘까요? 우리의 목숨이죠. 두 번째 생명은 뭘까요? 아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품은 생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나와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품은 생명이에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자녀들을 어떻게? 또 다른 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자궁도 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성전환자가 풍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요? 성전환을 하는 순간에 뭐가 끊어진다? 품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성전환을 하고 여성 호르몬을 맞는다 해서 그가 배란을 한다? 난자가 생성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하면 정자가 생성될까요? 생성되지 않아요. 그냥 외형만 바뀐 거예요. 외형만. 그냥 외형만 여자고 외형만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생물학적 아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임의로 바꾸는 순간 뭐가 멈춘다? 바로 생명이 멈춘다. 목숨도 위협받고 빨리 생명이 끊어진다. 더 이상 바꾸는 순간 그로 인해 생명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아이를 세상에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성은 뭐라고 표시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섹스라 표시하죠.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성을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말이 생겼냐? 사회학적 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이 사회학적 성을 뭐라고 한다? 젠더라고 한다. 자, 젠더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 돼요. 여성, 성, 남성, 성. 뭐 이런 말인데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자 같은 사람, 남자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뜻은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 뭐 또 있더라?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더라. 그러니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남자 같은 성, 여자 같은 성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한 표현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뭘까요? 그 개척이에요. 계략.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인다. 자, 넘겨주세요.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뭐냐 하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묘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썼던 단어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바꿨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먹지 말라 하더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자를 죄짓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다. 남자 같은, 여자 같은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활동하는 홍석천이나 풍자를 보면 이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풍자의 이미지 어때요? 유쾌하고 입담 좋고 밝죠? 밝아요. 홍석천은 어떨까요? 그가 나오는 프로는 거의 코믹 프로예요. 재밌게 묘사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성으로 사는 게 뭐다? 재밌고 유익하고 즐겁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받고 힘드는 거 다큐멘터리 내보내봐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 재밌는 모습, 유쾌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세상은 어느 정도 와 있느냐면요. 넘겨주세요. 사람의 성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낳아준 부모도 너희의 성을 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성은 이찬아 누가 정하는 거다? 이찬이 네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찬아,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하면 네가 주민등록증에다 나는 F라고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것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 하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냐 이런 사진을 띄워줘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러분 이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여자는 머리를 길었는데 또 치마도 입었고 화장도 했어. 누가 봐도 여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남자가 머리 기르면 안 돼? 남자는 이렇게 치마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은채야? 남자가 화장하면 뭐 어때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넘겨주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해요. 여자는 정장 입고 넥타이 매면 안 돼? 머리 저렇게 쇼카트하고 증명사진 여자도 저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다음 시간이 됐어? 뒤로 넘겨요. 아까 또 띄워줘요? 물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그럼 그 다음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남자도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화장할 수 있어요. 여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도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 그렇지. 바로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은 기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공란으로 비워놔요. 왜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여자로 살지 남자로 살지 결정을 한 후에 그때 기록해라 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결국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뭐가 무너질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목사님 동성애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다루지도 않았는데 의식적으로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미국 여권을 만드는 영사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이미 작년부터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냐 하면 여기 잘 보여요? 네, 여기 보면 MFX로 표시되어 있죠? 남자, 여자, X. X는 젠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을 세 가지로 벌써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은 남자, 여자로 발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발권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젠더이면 잘 안 보일 건데 페이지 3페이지로 가서 자신이 어떤 젠더인지를 또 상세하게 기록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여권에도 이게 발생할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시대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럼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넘겨주세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이전에 같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서 땅에 어떻게 충만해져라. 무조건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덮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라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많이 존재하게끔 전도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을 위해서 살아요. 갈수록 왜 결혼 안 합니까? 자기 행복 추구. 갈수록 왜 트랜스젠더가 생기고 동성애가 생깁니까? 자기 행복 추구.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후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 결정체가 트랜스전더고 동성애. 나를 위해서 사는 결정체.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채가 품은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죠? 준영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 너를 위해 살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걸 거꾸로 말해요. 너를 위해서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가득해지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늘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늘 이렇게 유심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그대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생명도 품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귀한 자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져요.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빛된 존재예요.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렇게 목사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간악한 사단의 이런
계략을 물리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분명하게 새겨놓지 않으니까 넘어가잖아요. 비슷하잖아. 판치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남자 같은 여자 같은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인간이 더 존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분명한 믿음, 이게 있어야만 그들과 맞설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멘. 그들에게 이것이 분명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은 목사님이 다음을 위한 이 초성만 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에 서 있어요. 그러려면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계략들이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 전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 전체성에 흔들리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더럽게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요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자가 더 좋아 보여, 남자가 더 좋아 보여라는 건 뭐예요? 병을 앓고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분명한 믿음 주세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선생님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주세요. 사이사이 들어가서 같이 방언으로 나중에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이사이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성 전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분명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이 계략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과 싸우고만 설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 전체에서 건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삼킬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경고에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런 신령을 날마다 모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